오늘 서열의 문답 31문은 바로 35문입니다. 35문은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또 구별된 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또 우리는 죄와 구별된 자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중생활하고 삼중생활하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세상과는 멀어져야 돼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합번 주에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또 양자가 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양자가 된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이 됐어요. 양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왕에 걸맞는 왕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과거에 살던 거지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이제 왕자로 내가 입양이 됐기 때문에 거지의 습성을 버려야 되겠죠. 늘 깡통 들고 다니고 늘 얻어먹는 근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 아직 이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문에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된 것이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또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져야 된다. 전 인격,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치 아까 예를 들었죠? 거지의 삶을 살던 사람이 왕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왕자로,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그리고 뭐요?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성화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은 점점 이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멀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안 되겠죠.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또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죠. 그래서 성화의 목적, 성화의 목적은 뭡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왕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옷도 입고 처신도 하고, 그리고 삶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에 내가 거지처럼 살던, 정말 깡통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으면 옛날 거는 버려야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아직은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출세,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각인들이 아직 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들을 이제 완전히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싸운다고 그랬죠.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이 소욕, 의지와 또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의지, 두 의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거지처럼 살던 정말 구걸하던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을 이제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이죠.
늘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복음의 각인 뿌리채를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예수 생명 안에서 뭡니까? 예수 능력. 그렇죠?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싹이 되고 자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젖만 잘 물려주면요,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가진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통해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가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요, 전혀 다른 피조물이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옛습관, 옛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또 거룩한 산 제물, 뭘 말합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 경험, 내 방법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문제를 만나든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거듭나야 되겠죠. 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자, 불의의 병기, 죄 짓는 데 쓰는 우리 몸뚱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뚱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요,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미 죄에게서 해방된 신분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점점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확연하게 구별돼야 돼요. 점점 세상의 것이 싫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는 게 송이꿀과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나의 삶의 보람이 되고 점점 세상께 싫어지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구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좋다. 이거는 내가 지금 성화되어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의와 양자 삼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성화로 끌어가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이별하고 저는 세상 쫓아 사는 게 재밌고 좋았는데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건물인데 우리가 교회를 성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다. 그리고 이거 뭐 보면 돼. 근데 성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구별된 자입니다. 이게 성화의 목적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철저하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요.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요. 이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선을 딱 긋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딱 멈춰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해야죠. 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게 서열의 문답을 쭉 보면서요, 야, 이거는 새 신자 양육의 새 가족들 양육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칭해줬어. 너를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네가 전에는 거지처럼 살았어. 정말 깡통 들고 구걸하고. 그런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왕에게 입양이 된 거야. 너는 왕자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새 가족들에게요. 이 교재 가지고 딱 이 설명해 주면 새신자가 이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딱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본분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금그릇은 좋은 그릇, 나무그릇은 질그릇은 나쁜 그릇,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그릇이 깨끗하게 잘 닦여 있느냐 닦여 있지 않느냐죠. 아무리 좋은 금그릇에도 거기에 막 다른 오물이 묻어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다 누가 음식을 담겠어요? 담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설거지돼서 있으면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릇들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이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개밥 그릇이나 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하게 하면. 우리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우리의 마음 그릇을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고 우리 마음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만 담아야 된다. 성화의 특징이 뭔가? 자, 이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중생과 칭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단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한 번 단회적인 거지만 성화는 뭡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또 뭡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언제까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젖먹이 신앙, 그 다음에 갓난아기 신앙, 그리고 뭡니까? 어른의 신앙,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 그렇게 신앙이 단계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도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경륜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정말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80년. 하나님 쓰임받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 있다. 네,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우리 옛사람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의 근성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채를 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뽑아내고 138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 뿌리 채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성화도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왜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준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자라가야지. 나이는 먹었는데 지식은 생각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인 아이라는 말은 뭡니까? 키는 컸는데 아직 지능 지수는 어린아이 수준. 기형하라고 그러죠, 그거를. 기형적인 신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생각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생각이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빨리 우리가 갱신할 건 빨리 갱신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빨리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으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준비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근거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성화된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 바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사역. 그럼 성화는 누가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이에요. 결국은 성화를 끌어가시는 분은 성화 일을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해가지고 끌어오잖아요. 결국은 그 늪에서 건져 끌어올잖아요. 성령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끌고 오고 하나님이 이 매를 들어서라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그런 사역을 누가 하신다?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너 아직도 그 세상에 벗삼아 살려고 해? 너 지금도 세상을 사랑해?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겠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화를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사람은요, 구원받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음란하고 사납고 이런, 갈라디아 5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성화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맺는 열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그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온유와 절제. 나 자신에게 맺는 열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온유해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이거를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요, 사랑과 사랑스러워, 불쌍히, 긍휼과 자비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격과 내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해줘. 오래 참고, 우리 너무 막 참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주시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잖아요.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하고 또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데 제물로 드렸어요. 막 세상에 죄 짓는 데 드렸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데 우리 몸뚱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 그래서 성화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성화의 완성, 성화는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성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성화의 열매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성화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딱 맺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완전한 거룩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영생이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죠. 우리의 육체는 언제 성화가 완성되는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성화의 단계,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성화의 완성이죠. 그렇다면 성화의 수단과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아니죠. 자, 성화의 수단, 또 방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대라.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 충만, 컵에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마라. 돈에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진리의 말씀 속에 설 때. 자,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워시 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닦아내야 되잖아요. 타올로. 물로 씻어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쓰고 이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때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할 때 언제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였어요. 그때 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급성장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보게 했어요. 밤을 새워서 보게 하고요. 막 거기서 막 함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때 신앙이 팍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쓰고 있죠? 성경 쓰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때를 벗어버리고요. 세상 것보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정 관정을 술질로 쪼긴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영이 하나님이 딱 앉혀놔가지고 9시에부터 네, 말씀만이 치유하거든요. 혼 뭡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관절, 골수 뭡니까? 신경, 육체까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바꾼다 그러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 싹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우리 김성훈 성도 세 가족이 잘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기도하면서 쓰도록 했거든요. 그때 신앙이 쏙 자란다니까. 제 경험해 볼 때.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삶. 기도할 때 점점 성화되어 간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 가고 점점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놓쳤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로만.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쓰고 해도 결국 이건 놓쳐버리면 도로묵이에요. 도로묵. 아무 소용없어요. 왜? 성경 66권의 핵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릴 때 이때 성화가 되어나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제 새 가족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주, 주인.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야 돼요?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새 가족이 이거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창대기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 깨달을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이. 그리스도 깨달을 때요,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쑥 자라게 돼 있어요. 하영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러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깨달아서 내가 보니까 영적 못 낸 사람들이 잘 깨닫기 힘들어요. 몇 년을 해도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요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는 자가 하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네 가지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